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공통점은 첫째, 정한 시간에 각자 처한 처소에서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둘 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계시를 받았습니다. 셋째는 둘 다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20절 말씀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이 많았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역시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미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다 듣고 순종할 생각입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말해보세요.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내게 이득이 되면 듣고 내게 해로우면 안 듣고 납득이 되면 듣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만두고 대개 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을 듣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로 말씀을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순종할 마음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베드로를 만난 즉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발에 입을 맞춘 것입니다. 코가 땅에 닿도록 넓적 엎드렸습니다. 단순히 머리만 숙인 것이 아니라 경배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베드로 앞에서 존경을 보내고 사랑을 보내면서 마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듯이 그렇게 최고의 존경을 보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장군 백부장입니다. 그는 신분이 높고 용감한 장군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평범하고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정성으로 영접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높이 존경하고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이 실제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도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배척하는 자는 너희를 배척하는 자는 나를 배척하는 것이요 나를 배척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의 극진한 대접과 정성을 베드로는 너무나 황송하고 부끄러워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 나도 같은 사람이다. 나도 인간이다. 베드로 본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겸손으로 고넬료를 맞이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경우에 크게 실수하고 상실합니다. 하나가 지나치게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을 때입니다. 참지 못하고 그만 화를 내고 큰 실수를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뭘로 보고. 두 번째는 지나친 칭찬을 들을 때입니다. 과분한 칭찬과 대접을 받을 때 사람이 크게 실수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베드로, 그 역시 아무리 높은 대접과 존경을 받고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는 그릇일 뿐입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종일 뿐입니다. 나 자신은 여전히 자신일 뿐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우쭐대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넬료는 33절 말씀에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앞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베드로가 지금 서 있습니다. 눈으로는 베드로를 보고 있지만 고넬료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경건이요 신앙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체가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경청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 죽은 가장 큰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불순종했습니다. 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실수 많고 말에 어눌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그들은 반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명하셨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 붙드시고 지명하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고 지금의 형편이 어떻고 그런 사람 자체의 모습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내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오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신앙인의 실제적인 경건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 바른 경건을 고넬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겸손한 자세 또한 경건 그 자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 둘 다 함께 경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건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